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12장 마태복음 12장 31, 32절 두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심을 받는 말과 사심 받지 못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 말을 하는데 사심을 받는 말이 있고 사심을 받지 못하는 말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오늘 봉독해 올렸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사심은 뭐예요? 회방은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의 모든 죄가 뭘까요? 사람의 죄는 우리 육신의 죄지요. 말씀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지은 육신의 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든 죄, 입술로 짓는 죄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회방하고 말씀을 회방하지 않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심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해주겠다. 그리고 회방하는 거, 서로리 서로 시기질투 미질투 막 이런 회방하는데 이것도 사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 사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사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우리 세상 죄에 적용을 받아서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대로 또 죄를 받지요. 죄와 상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우리 예수님도 정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육신의 죄를 짓고 있는 해방하고 세상에 살면서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거나 똑같으지요. 어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다.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 회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지요. 에레미야서 23장 26절에 때 말하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으로 예언하고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했더라. 간교한 것.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러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완악한 말이나 간교한 말이나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라고 이렇게 살짝 둘러댔다라고 말라기야 3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거짓 예언 선지자들이요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이다. 누구를 대적해? 예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본문 3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인자를 거역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곧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때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심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대적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6,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는데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룩을 주의하라. 뭐야? 예수님을 말씀에 거역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도 그때에는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사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는 세상에 사지 못한다. 오순절 성령이 오신 후에도 성령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을 거역하면 그때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심을 받는 그런 말과 사심을 받지 못하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사심을 받지 못하는 말은 조심해서 삼가하고 또 삼가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을 거역할 수가 없게 됐지요. 왜?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까 때문에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역하는 자는 누구냐?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성령이 와야 풀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말씀을 다 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다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풀어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 이 말이야. 구별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비유의 말씀을 못 듣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유의 말씀을 그걸 풀어서 그 뜻을 깨달아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듣는 자는 성령을 임한 자들이 들려지고 성령이 임하지 못한 자는 들려지지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피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구별해 놓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오순절 성령이 임해야 비밀을 알아듣는 자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비밀을 알아듣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이 형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 의해 임하여 있더라. 오순절 날에 이제 각자 위에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누가요? 불의 형같이 갈라지는 것. 곧 성령의 불이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새 방언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려져서 그 비밀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새 방언이다. 하늘나라의 새 방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방언을 뭐요?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그 방언이 풀어지는 거예요. 방언의 통역이라고 하죠. 그 무엇이야?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던 그 말씀을 풀어서 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액면대로 풀지 않고 그대로 말하면 방언이 되어버려요. 하늘나라 방언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떠나간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떠나가면 성령이 임함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이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힘들어 그랬어요. 그 말씀이 또 해석이 돼서 또 전해야 되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면 죄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방언을 말하며 또 그 말씀을 예언하여 다시 예언하여 전하면은 죄 사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죄가 사면 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래서 3,000명씩 죄 사함을 받고 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의 예표일 뿐이지 종교의 행위로는 한 사람도 구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행위, 그냥 물세례 주는 그 세례는 예표일 뿐이지 그 행위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새 방언을 열심히 많이 하고 또 많이 통역을 받아서 또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나 나무를 아느니라. 실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왜 하나? 그 실과로 나무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실과로 나무를 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실과인지 선의 열매인지 또 악의 열매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실과, 그 과일로 실과는 무엇을 맺어요? 열매는 너의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열매를 맺을 때에 이 사람은 생명나무의 실과이구나. 생명나무의 실과는 누구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또 생명나무의 잎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들이 곧 선의 열매이죠. 악의 열매는 가서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의 열매들이죠. 이것을 분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4절 본문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난데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사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악의 열매에 이르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이 말이에요. 가득한 것이 뭐예요? 악의 열매이다 이 말이에요. 악을 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의 열매를 맺어내는 자들을 악의 열매 가득한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열매라고 열매. 실과를 내는 거예요.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내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실과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며 하나님의 비유하셨던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풀어서 통역을 해서 또 전하면 악의 열매들은 뭐예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 독사이들은 어떻게 선한 말을 했어요? 선하지 악한 말을 가득한 이걸 입으로 낸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입술로 사함도 받고 사함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내 말로 위롭다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일은 없지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죠. 의롭다함은 의의 직분자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의의 직분자. 영의 직분자들은 영의 생명들을 가르치고 곧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의 직분은 누구예요? 영의 생명들이 받는 축복이고, 여기서 의의 직분은 그것도 정죄의 직분은 누구예요? 혼의 생명들이죠. 혼의 생명들도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우리 예수님 좌편 보좌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의 생명, 곧 생이삭을 말하죠. 알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덕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열매에 대해서, 이 말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력지는 이르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너에게 나오는 속이는 노력자는 이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 땅 재단에는 거짓 선지자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을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득한지라 내가 내 집에도 그들이 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득하겠더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내 집, 교회 안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선지자와 제사장들 속에서 악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말은 지옥 자식 만드는 말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옥 자식 만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 옛날 율법의 신앙, 그 신앙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위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사득한 그런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거짓사 선지자들이 있는 데에서 나와라. 나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받지 말고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이라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다 지켜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소산이 가진 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은 포도 열매요. 여기서 포도 열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열매가 신통치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포도의 열매는 고운 가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는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는 누굽니까? 무화과 열매는 생이삭. 그 생이삭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받을 자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들어가요? 하늘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 또 통역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 가까웠는데 지금도 많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지도 않는데 예수로 귀신을 물러가라. 예수는 물러가라. 물러가던가요? 안 물러가요. 오히려 귀신이 조용해요. 내가 예수도 다 알고 바울도 누군지 나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막 교올라서 더 악하게 만들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의 임하면 충만해지면 성령님께서 인도함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야.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쫓아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야? 그날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득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득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뭐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권능을 입어서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바알 힘입어도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에게 떠나가라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성령이 임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요 귀신들이 조롱해요. 귀신들이 조롱해. 아유 나가 무슨 목사냐, 나가 무슨 천사냐, 강사냐 막 그렇게 조롱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자들이 다 굴복하게 되고 귀신들도 떠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이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반부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해라. 그 말의 심판은 언제냐? 그날 그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가득 채우고 주렁주렁 열어서 하나님의 남자의 부활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산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지요. 전부 다 성령의 열매 맺으면 안 되잖아요. 왜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 예수님 우편 보좌에 산령의 열매는 우리 예수님의 좌편 보좌에 이렇게 남자의 부활과 여자의 부활로 하나님을 바쳐드리며 하나님이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심을 받는 말과 사심을 받지 못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입술의 열매로 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심 받는 말과 사심을 받지 못하는 말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우리는 사심을 받는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며 우리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